히브리서 11장 강의 오늘 믿음에게 10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이 미지의 미래로 뛰어든다 아무 두려움 없이. 설교 제목이 멋있죠. 미지의 미래로 뛰어든다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얼마나 미래지향적인가, 또는 개인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또 당신은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미래는 늘 수동적일 뿐입니다. 그저 오늘로만 다가올 뿐 이 미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미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은 사망인데 인간의 미래까지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에게 이미 선고된 사망의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십만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죽어버린 미래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미래의 그날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사망은 선고가 됐고 마지막 그 형 집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멸망하는 거죠. 그날에 다가올 사망의 그 날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미래의 그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단순히 오늘의 삶 속에서 문제와 시련과 시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 미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미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과거, 지난 날들 다 지나간 겁니다. 남은 것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만 남은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의 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미래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미래가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얘기가 많지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미래로부터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로부터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십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령 이렇게 비유하면 쉽더라고요. 이 한눈에 이 본당 오른쪽과 왼편이 한 번에 다 보입니다. 저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작은 개미가 여기를 가려면요, 과거가 생기고 오늘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모든 게 현재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은 다 현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작은 인간들이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생겨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현재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래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으로서 그 초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옷을 입고 오늘 화장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할 때 초대받은 그 지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결론이 나타날 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위험마저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간다 할 때 수많은 위험이 동반될 수 있고 사람들의 오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겁니다.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땔감을 준비하고 여름에 기름을 채워놓고 너 뭐 하는 거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겨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뭐가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위험한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미래지향적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에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나타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미래지향적인 삶이요, 이게 본문입니다. 본문을 개괄적으로 이미 방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온 오늘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모두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살아갔고 미래를 위해 인내했고 심지어 미래를 위하여서 현재 위험마저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워낙 유명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세 명의 사람에게 5가지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을 떠난,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애굽을 떠나는 장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또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틀과 문에 피를 바르는 장면, 이거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또 열린 홍해를 가는 것, 출애굽기에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죠. 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요. 모르시면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나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아서 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방의 기생 여인 라합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자신의 영업장에 들어온 정탐꾼을 목숨 걸고 맞이하 줌으로, 가족의 목숨을 걸고, 발각되면 죽는 건데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영접함으로 그 위험을 감수한 그런 행동들,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들이 보여준 미래지향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초점을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승리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무모한 것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고 이상하게 읽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전해버리면 무모한 도전과 인간적인 시도를 하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무모하게 도전하라, 시도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근데 설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본문도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도전하라, 용기 있게 나가라, 격려를 하고, 이런 그건 설교가 아니죠. 교훈이고 하나의 격려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도전도 귀하고 시도도 귀하고 삶의 열정도 아름답고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도전과 이런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본문에 나온 승리, 본문에 나온 자유와 해방, 본문에 나온 이 구원의 일들은 도전과 시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해야지, 시도해야지, 올인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적극적인 사고방식 참 유명했죠. 예전에 부교육자로 갈 때,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책을 2권을 읽고 와서 써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는 뒷문을 막아라. 그 책은 도움이 많이 돼요. 뒷문을 막아라. 교회는 문이 2개 있는데 한쪽은 앞문이고 한문은 뒷문이고, 하여튼 그것도 읽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한창 그 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책인데, 근데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관한 보탬의 말씀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도전 열정, 시도, 이런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방식일 수는 있어도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없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인간의 도전과 열정과 시도와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사실 정확히 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죠. 오늘 보면 믿음으로 29절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노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너갔죠. 근데 애굽은 못 건너갔다. 왜? 애굽은 믿음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시도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초반에 살짝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홍해를 건너는 육지같이 건넜는데 이스라엘은 성공했고 애굽은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애굽 사람들은 보면 그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니까 그 근본의 원리도 깨닫지 못한 채 도전을 한 겁니다. 실패했죠.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도전을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바꾸고 감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해야지 이렇게 하면 위험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도전하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승리와 해방과 생명과 이런 건짐의 일들은 말씀이 만들어낸 역사이지 시도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승리는 약속에 대한 성취이지 열정 자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믿음 없는 시도, 헛된 모험에 불과한 겁니다. 괜한 고생을 불러올 뿐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을 믿음 아닌 것으로 대체하여서 무모한 도전, 시도, 불굴의 의지 등등의 것으로 믿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가 아니라 미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미래를 도전하라, 이거는 서점에 가면요 이만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자만 다르지 예화가 다를 뿐이지 이만큼이 있습니다. 읽으면 다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믿으라, 미래를 믿어라. 미래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므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뿐이요 미래를 제시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따 설명드릴 방식이 필요하여서 표면적으로 용기와 방식이 동원되니까 도전 같으나 도전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믿고 나감으로 용기가 있는 것이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는 다 도전 개념으로, 모험 개념으로, 개척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기 위해서는요 미래와 연관된 하나님과 연관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시간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우리가 오늘 10번째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의 믿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뭘?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 어디 계실까? 교회에 계시지. 맞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골방에 기도할 때 계시죠? 맞죠? 그러나 우리가 맨날 골방에 살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하나님 계시다.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다. 여기가 어디냐?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공간, 현재, 오늘 현장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즉 오늘 나의 현재와 또는 현장과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아니라 계시다는 거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세계, 장소로 얘기해 볼까요? 아프리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북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남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좀 좁혀서 개인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난 내 삶의 현장과 사건들마저도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은 개념 속에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리고 두려운 거죠.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개척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있다면, 즉 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면 애꿎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시도하지. 나의 모든 현장과 모든 현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을 상대하지 현장에 온 힘을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인간의 연수가 80년, 90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나님은 뭐 시간이 종속됩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알파 오메가 자체가 하나님의 한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쪼개 살기 때문에, 또 과정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 있고 미래가 있고 먼 이야기가 있으나,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마저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인생 속에 담대함이 생겨집니다. 도전할 담대함이 아니라 미래를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또는 여호수아, 또 뭐 이어지는 나중에 이름만 나오는 사사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역사와의 연관성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도전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의 명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참았다. 또 유월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사실 3장부터 이제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3장에 뭐가 있었냐 할 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역사는 급격하게 막 그러니까 반전되면서 출애굽으로 막 이제 휘몰아치면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3장에 뭐가 있었냐 할 때 만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베푸셨냐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얘기, 미래를 향해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사실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름을 여호와라죠. 결국 여호와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할 때 그가 계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원문의 어떤 그 용법에 따라 설명하면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거기 계시리라. 즉 하나님은 뭐 어디 한 군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어느 장면, 어느 현장, 어느 시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 계시하실 때 모세가 힘을 얻죠. 어느 곳이든 갑니다. 가죠.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거기 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여리고를 도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돕니다. 여리고를 도는데요, 참 여리고를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마는 무너졌죠. 여리고를 도는데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나름의 이게 진영을 짜서 움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를 들고서 여리고를 돌았다 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법궤를 들고 여리고를 돌았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법궤 뚜껑,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법궤 뚜껑에 좌정하시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 법궤잖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로 돌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장차 정복해야 할, 또는 곧 정복해야 할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법궤를 낑낑 메고 도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 이 현재, 이 현장, 내가 이겨서 싸워야 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13바퀴 돕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리고 정복전쟁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믿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소리칠 때 아마 소리칠만 했을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입이 열리거든요. 믿음이 충만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산에서도 뭐 선포하잖아요. 장독대를 향해도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법궤를 들고 7바퀴,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현장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속에서 여리고 들어가는 거구나, 소리치고 들어간 겁니다. 무너졌죠,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미래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그 미래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일 모든 어떤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나의 세계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뭡니까? 용기 있게 나가라. 도전하라가 아닙니다. 도전은 위험한 겁니다. 정복하라가 아닙니다. 나가라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고 오늘의 현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난 이후에, 오늘 보면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이 미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 피를 뿌렸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맞았다. 믿음으로. 결국 믿음은 미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믿음은 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믿음으로라는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적용편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분의 5가지 사건들, 이것이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쉬운 것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된 것은 가족들을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의 어떤 것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행위가 믿음으로 간주된 것은 장자를 살렸기,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장자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인정되고 홍해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갔기,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려진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따라 갔기 때문이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방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역사의 연관성을 믿는다면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을, 기도하라, 방식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뭘 얻었냐가 믿음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방식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자체자. 거듭 강조하지만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방식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따라간 것을 믿음으로 간주했고, 그 믿음으로 성립되었을 때 이후에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마저도 이들의 것이 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믿음이 아니라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믿음을 자꾸 결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은 지나가는 것이니 결산을 하려면 다 시험됩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의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나왔거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식이 믿음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미래를 믿고 나가는 미래가 왔냐 안 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말씀하신 때부터 믿은, 결과를 보고 믿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방식을 고수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홍해는 갈라지고 길을 건널 것이요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며 장자가 살아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다는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결국 이제 오늘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데요. 결국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읽어봤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본문의 이런 장면들 그리고 결과들은 순종의 결과라기보다는 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단어는 순종이지만 순종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결과다. 미래를 위해 순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결정. 과연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요, 본문의 장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었던 일. 출애굽도 한 번도 없었고, 유월절 피를 바르는 것도 한 번도 없었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두 번 있지 않은 한 번, 처음의 일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면서 동시에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숨이 걸린 거예요. 실패냐 성공의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서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일들이었다. 두 번 묻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널 거냐 말 거냐 딱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기회로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박함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이 걸린 중대한 일인데, 그럼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두고 걸린 이 중요한 일, 그리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일인데 이 중대한 일이 매우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이 중대한 생명 걸린 문제,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 일을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었다. 몇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길어야 며칠이고요. 이거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6월절 선언하시고 한 달, 두 달 이게 아닙니다. 길어야 수리야, 짧으면 하루입니다. 홍해가 열려져서 닫혀지는 시간은요, 새벽에 열려가지고요 그냥 닫혔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문 두들겼을 때, 불과 몇 초예요. 문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기 두들기고 고민했다면 문 못 열었을 그 길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 물론 여리고성을 도는 건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깁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고 바로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아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했을 때 과연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것은 결정을 답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를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열려진 홍해를 막 갈라질 때 건너야지라는 결정을 내릴 것인가? 문을 두들기는 정탐꾼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담보하고 문을 열 것인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과감하게 미디안으로 가는 일을 결정할 것인가? 이미 다 들켰는데 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요, 경험도 지식도 훈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하자면 미래는 결정입니다.
순종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 중대한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순간의 결정입니다. 이 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연 거지 차곡차곡 해서 미래 연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 순간입니다. 선택이요. 이 선택은 우리에게 1시간 줄 테니까 결정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이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그런 삶의 방식들은요, 다 놓칩니다. 기도는 진작 했어야 됩니다. 진작 기도했어야지. 그 질문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 미래에 대한 것은 준비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비도 아닙니다. 그냥 결정 내리는 겁니다. 준비해서 결정합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필요한 겁니까, 이 상황이? 이 방식도 이상한데?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다 결정을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결정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땡땡땡,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막 법정에서 하다가 증거 있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으면 지는 거더라고요.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더라고요. 이 긴박한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증거 없으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고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결정입니다. 결정해서 얻는 것이 기나기게 순종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누가 결정하냐? 증거가 있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가 있어요. 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홍해를 들어갔고, 바로 양을 잡아 문에다 피를 칠했고, 그리고 똑똑똑 할 때 문을 열었고, 여리고를 돌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도 7일 동안.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증거를 삼았는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으로 다가오는 그 엄청난 미래를 그냥 바로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준비의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일은 순간의 결정입니다. 순간의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증거로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긴밀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용기 있게 나갑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다 늦어요. 다 늦으니까 늦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정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홍해를 건넜죠. 애굽은 못 건넜죠. 왜? 그들을 위해 초대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못 건넜어요. 왜? 홍해는 그들을 위해서 열어진 길, 애굽을 위해 열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홍해에 열려진 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도록 길을 열어서 그들을 초대한 것이 홍해가 열린 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초대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초대된 그 길로 가기 위한 길인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열렸다. 무슨 길이 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미래를 위한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 나의 모든 확신의 증거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사망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고 우리의 미래가 살아있는 미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부분의 결정이 담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일단은 예수 믿는 것에 과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를 과감하게 믿어야 미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과감해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과감해야 되고, 예수님께 제시하신 방식에 과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미래를 향해 뛰어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로 먼저 뛰어드세요. 믿음의 세계에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미래에 뛰어들게 할 겁니다. 이 큰 은총이, 이 믿음이, 그러므로 이런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도전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와 계획 속에 예비된 것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오늘과 더 나아가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하신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기회들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의 용기 있게 하시고, 먼저 믿음에 뛰어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미래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 이 미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